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든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마치면서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얼마 전 그 열매가 있나 보셨는데 없어서 저주하였던 그 무화과 나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던 나무에서 초록색 잎이 나기 시작하면 봄이 오고 있구나. 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고 이런 것을 보면서 여름이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시는데 곧 심판자가 심판대 가까이 왔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집을 떠날 때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명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문지기가 할 일은 깨어서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호련히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때 문지기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느냐. 그래서 그 언제를 알고 그때가 오면 그때를 피하면 되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갑자기 임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째는 이런 일이 곧 일어나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재난의 시작, 곧 산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말이 게네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출생, 혈통, 또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 세대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출생이나 혈통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 세대는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리키겠죠. 또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것은 또 이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한 세대라는 의미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보통 30년, 40년 이렇게 사는 그 기간을 가리키니까 아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3, 40년, 30년, 40년 동안의 그 기간. 왜냐하면 이 당시 예언이 주어진 시점을 30년대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난 70년에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멸망하게 되었으니 그 한 세대,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즉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이 세대를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의 사람들로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세대를 또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도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들 또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런 말씀들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고 없어지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그 없어지지 않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작은 사물들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도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생각하면서 저 하늘이 없어질 거야. 땅을 보면서 이 땅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하늘도 땅도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만약에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세상 자체가 멸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권위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으로 또 그것을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성전이 무너질 때 정확하게 언제냐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그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정확한 시간 언제냐 그런 징조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알고 싶은 건 정확히 언제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예수님도 모르시는구나. 예수님도 능력이 없으시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살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멸망의 날 우리를 멸망 속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바위를 주시고 그 피할 바위는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를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봐야 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임한 심판은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의 맛보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산통의 시작이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내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그리스도 가짜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말고 늘 없어지거나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